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시원함과 그 청량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죠? 이 말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줄임말입니다. 답정너. 이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듣기 위해서 일종의 유도신문의 어법을 나타냅니다.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된 질문을 하거나 이미 결론을 정해져 놓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정너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와서 저에게 본인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은 목사가 자기가 정해놓은 결론에 대해서 긍정을 표시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답정너.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답정너로 다가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충분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답정너는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도 또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답대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결론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답정너가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며 여러분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정너의 기도의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내전은 한 명의 무명의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의 침입에 단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총회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응징을 위해서 온 초계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총회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자기들이 소견이 옳은 대로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올라간 전투에서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26,700명을 상대로 40만 명의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의 25,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패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를 만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먼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미 싸우기로 결정을 다 내려놓고 베냐민을 응징하기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였는데 왜 올라가서 실패를 했을까 우리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위한 허락도 때로는 교훈을 위한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와서 이 결혼해야 합니다가 떼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허락에는 진정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허락을 받고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묻는 것,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만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징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한 그들은 또다시 준비태세를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답정너.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춰온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미 싸울 태세를 다 갖추었습니다.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싸우겠다고 먼저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전투의 패배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미 올라가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이 전쟁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베냐민 자손을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작한 우리의 전쟁입니까? 이걸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또다시 패배하여 18,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부터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총회의 패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패배를 거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은 실패를 위한 허락,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허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기에는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은 요식회기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는 곳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전에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가장 처음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에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느꼈기 때문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자신들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죄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지체에 대한 자숙과 애통함 없이 징계를 하려 했던 자신들에 대한 겸허한 살핌 또한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징계를 대행하는 바른 마음의 가짐을 지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총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제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들의 처음 두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전쟁에 싸우는 것 중에 핵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 이파리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때도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해 놓고 답정로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그들이 두 번의 패배를 겪고 난 후에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앞에 두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기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질문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질문인데 가장 마지막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 자손과 싸우리까 말릴까를 묻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계속 전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린 대로 묶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전쟁은 여러분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죄를 물리치는 영적인 전쟁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죄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기와 가장 근본적인 명분을 찾는 것이 여러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과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야 여러분 그 전쟁이 가능한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로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정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을 치리이까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물었을 때도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의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의 그 윗사람에게 자주 묻고 그가 말한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는 거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도 잘되고 형통한 비결은 부모님께 자주 묻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형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권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통의 이유, 그의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처음 물어야 했던 것을 묻는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총회를 베냐민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먼저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 유인 작전을 써서 그들을 기브와 성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그들을 유인해서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전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의 승리로, 두 번의 대승으로 자신감이 넘쳤던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감과 자만심은 이 작전에 휘말려 들었고 결국 이 전투에서 2만 5천 명의 죽임을 당하는 정확히 2만 5,1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이 베냐민 지파의 승리는 기브와의 지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좁았고 또한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의 형통에 취해 있던 그들은 또다시 승리가 오는 줄 알고 그 성읍을 두고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30명 정도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도 당연히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그들을 봤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면서 승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성공한 경험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긴 방법 그대로 셋째 날도 똑같이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과거의 성공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한 경험에 갇혀서 지금도 그 방식으로 살다가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방식을 고집하다가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지금도 고집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지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방법 그대로, 방식 그대로 하다가 교회가 여러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실패의 모습, 이 첫 번째 모습에서 성공한 경험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지파라는 이유로 죄를 옹호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베냐민 지파는 결국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장정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25,100명이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 하신 것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패배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아마도 40만의 군대를 상대로 2번이나 대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의 숫자보다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친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형통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죄의 결국은 여러분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2번 승리한 것처럼 죄를 짓고도 우리는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도 형통처럼 보이고 여러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은 오늘 이 베냐민 지파처럼 잠시의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없이 살아가는 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참된 형통과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의한 자들의 연합은 오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이 핵심을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시면서 고정관념과 과거의 방식을 고수함으로 패배의 원인됨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 레위인이 처벌하는 일 때문에 이 레위인의 일탈과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군사도 많이 죽고 베냐민 군사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타락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시고 나 한 사람의 타락과 나 한 사람의 죄와 나 한 사람의 감정적인 대응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을 피하고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는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걷고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전쟁과 아픔을 여러분 예방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하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구하지 않는 것, 순서가 바뀐 것이 실패의 이유가 됨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형통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